오늘은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유다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성공의 9가지 비결에 대해서 유다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유다는 구약에서 84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45번 나와서 총 89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172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와 열왕기하, 아무래도 그 왕들, 유다 지파의 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에 관계돼서 또는 유다 지파에 관계돼서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 또는 유다의 삶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공한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아는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남편한테 구박을 받았고 굉장히 도둑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좀 멸시를 받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투에 의해서 눈앞에서 보는데 그 남편을 그 눈앞에서 보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못나고 싶어하고 못난 것도 아닌데 막 억울하고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또는 뭘 자기가 약간의 욕심은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시켜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좀 박대받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첫째 딸인 것과 내가 못생긴 것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편이 내 눈앞에서 내 동생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레위는 권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레위는 연합, 그리고 단 납달리는 신원하신다 나의 시름이라는 뜻이고, 뭐 이런 표현을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때에 뭔가 라헬은 자기 중심이죠. 단 납달리는 신원하신 나의 시름, 이제 자기 여종을 통해 비라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레아의 이름 아들 이름 짓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믿음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갓과 아셀, 이것은 레아의 몸종으로 나온 아들인데 복됨, 기쁨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갈은 보상, 스불론은 동거 이런 뜻으로 보면 레아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아빠한테 안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레아와 많이 구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지금 당장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이런 것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일단 구덩이에 넣어놨잖아요. 그랬을 때 르우벤이 죽이지 말라고 하고 양치로 떠납니다. 떠났을 때 유다가 이제
어떤 리더십 같은 것을 발휘해 갖고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혀 가지고 뭐가 좋겠냐 이러면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자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발전시켜서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가죠. 요셉을 총리로 이끌고 결국에는 그 가뭄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유다는 차선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 죽이지는 말고 그보다는 조금 나은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최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성공의 비법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용기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약간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 43장에 보시면 아버지한테 뭐 요셉이 어떠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말을 며느리인데 자기 아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원래 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셀라한테 시집가게 해줘야 되는데 시집가게 안 해줘가지고 이 다말이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이제 유다와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증거를 보여줬을 때 허리띠와 지팡이를 보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아주 빨리 수긍하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돈도 많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잘못 부끄러운 상황,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고 지나간 다음에도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른 죄의 인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에서도 아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자기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결과를 자기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비겁하지 않게 변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4장 14절에 그 요셉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그 금잔을 그 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으로 몰려갖고 다시 잡아올 때에 그때 44장 14절에 다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다가 앞장을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가 형이 아니기 때문에 르벤이 형이잖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르벤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는데 르벤은 약간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정말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리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내가 내 형제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한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 그리고 44장 33절에 요셉이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할 때 이 주의 종이 유다를 말하거든요. 유다가 자기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차라리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억지로 끌고 왔는데 만약에 이 막내 동생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완전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얘 대신 나를 잡아가라 뭐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어찌 잡아가라고 걔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 보통 그 행동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조금 이런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 우리가 보통 그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취하는 땅을 보면 그렇게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산지고 그렇게 이렇게 농사짓기에 좋은 땅도 아니었고 그리고 막 그 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주었다라는 형식으로 시제가 줄 것이다 주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나중에 주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준 땅이니까 거기에 한번 가봐라 라고 시켰는데 그 보고를 할 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열명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할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이 네가 긍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한테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 그러니까 갈렙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수아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외우려고 그 우리 발닦이 있잖아요. 현관 발닦이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 번씩 보면 내가 밟는 땅이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지 기업이다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야지 기업이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주세요 하면 말로 그냥 그래 니 해라 이렇게 말로밖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싸워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갈렙의 몫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말만 일단 해달라는 거죠. 그게 굉장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갈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민수기 13장 2절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것을 뺏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완성해가는 것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 그죠?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사사기 때 굉장히 죄를 많이 지어갖고 남자를 싸그리 다 죽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을 시집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보쌈 해가지고 막 장가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적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그나마 있었던 나라들이 남쪽 유다에 왕들이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래서 다윗이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대표적인 왕으로 유다 지파 출신의 왕으로서 나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비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진심으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유다의 지파처럼 이 여호사밧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빨리 할수록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에스더서 설교하실 때 나왔던 것이지만 당신은 가서 이제 모르드게한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 그래서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이 이상한 정부가 좀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가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해서 자기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남들은 뭔가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자기들의 그 백성들이 잘못될까봐 막 안절부절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궁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럴 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행동을 하는데 단체 행동에서 네가 빠져나가면 네가 왕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한포고목이란 말하죠. 복지부동. 그러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때를 살짝 피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니까 잘 분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 내 빼지 말고 자기만의 평안을 위해서 숨지 말고 같이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8번째로 고난 후에 주실 축복을 바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 8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3일 금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하만을 죽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것을 상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에스더 앞에 몇 장 앞에 있었을 때 3일 금식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유다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3일 금식한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냥 자기만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다인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를 늘려주시는 방법이 아주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이거를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혀 상상을 못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유다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끌고 갈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했던 축복,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러면서 축복을 한 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계속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게 정말 남들 보기에는 이게 찌질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항상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은 따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너희를 위한 유업은 하나님이 딱 남들 안 주고 너희한테만 주려고 딱 가지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신다. 남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서한테 축복이 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뺏은 것처럼 그렇게 뺏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지방에 공표된 말살 정책,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사람은 결과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과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복을 받은 부분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아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시면 2차 인구 조사할 때 인구가 늘은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늘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도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축복에 관해서는 항상 이름이 먼저 올라오는데 계시록 7장 5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14만 4천의 그 인구를 이야기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해요. 르우벤보다도. 그런 걸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늘 바라며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8절.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집과 하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지만 하나의 지파를 언급할 땐 유다 집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다 지파죠. 예수님의 핏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아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유다 지파가 언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유다는 죄를 지은 유다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72번이나. 그랬을 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살갗을 조금만 비어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 콩꺼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베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거를 베고 나한테 나오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그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겉에 말고 마음 속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늘 하는 예배,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가를 늘 생각하면서 피부를 베는 것처럼 심장의 가죽을 비는 것처럼 통 안에 깊은 회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성공의 그 대명사로 이끌어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공의 열쇠를 9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의 하나님 때문에 자선을 선택했더라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유다가 그냥 이스마엘인 상인들한테 팔자, 요셉을 팔자. 그래놓고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는가를 알고 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 차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최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아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성공의 열쇠를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다처럼 빠른 회개, 그가 내보다 옳다, 바로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면 한 목소리로 단체 행동을 하는 것. 그 아멘. 다음에 남의 잘못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또 자기가 약속을 믿고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축복하고 바라는 것. 이 유다 민족이 숫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성공을 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결국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말씀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 죄악의 큰 상징으로서 유다 지파가 일컬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서 늘 바로 서지 않으면 성공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삶과 유다 지파의 그 숫자들, 그리고 그 지파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빨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깊은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고난이 어렵더라도 늘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